1727년 모라비안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727년에 시작된 이 기도 운동은 그들 가운데 비록 대단한 그 숫자는 아니었지만 진젠도르프 백작을 중심으로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기도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 모임은 100년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놀랍죠? 시작된 기도 모임이 100년이 이어지면서 이 모라비안 형제단의 기독교적인 놀라운 도전은 무엇이냐면 선교사를 얼마나 보냈는지 다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보이는데 분명한 건 그 성도와 선교사 파송 숫자가 나오는데 성도 60명당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60명이 선교사 한 사람을 수많은 지역에 파송을 보낼 정도로 이들의 기도는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었고 이 일들은 복음의 전진에 강력한 모터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를 사용하셔서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고 합력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1억보다 더 기도 중요한 건 한 번의 기도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레위의 첩에 시신을 그 조각내어서 12덩이를 한 덩이씩 다 보냅니다. 그러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은 북쪽이고요, 부엘세바는 제일 남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일 남단에서부터 북쪽까지 그리고 길르앗단, 요단강 동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칼을 빼는 자들만 40만 명 이렇게 모인 적이 없어요.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미스바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무장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이렇게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설명해 봐라. 그랬더니 레위가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브와 사람들이 내 첩을 욕보였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첩이 죽었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고의적인 죄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난 상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어졌고 고의적으로 이 베냐민 사람들은 이 일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만 명 구체적으로 누가 먼저 공격할지 제비를 뽑게 되고 1000에 100, 100에 10, 만에 1000 이런 식으로 10%는 음식을 조달하는 병사들로 이제 계획을 짜게 되어집니다. 왜 이와 같이 하냐면 전쟁이 길어지면 제일 중요한 게 보급입니다. 보급을 미리 준비해 놓고 이게 쉽게 안 끝날 수도 있으니까 장기전을 대비해서 전쟁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특별한 말씀을 몇 가지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아멘. 하나님 백성의 총회라는 말은 대단히 아름다운 말이에요. 예전에 신명기에 아말렉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이 총회라는 말은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모임, 특별한
구별된 자들에 대한 말인데 신명기를 빼면 유일하게 사사기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총회가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에요. 이게 히브리서에 가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아주 특별한 모임을 이 하나님 백성의 총회라는 말로 불러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와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목사님들 또 그 가운데 장로님들을 세워서 총회로 세우고 또 노회로 세우고 교회에 또 이게 보드 미팅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게 전부 다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쉽게 말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자리에 있는 분들도 쉽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과 장로님이 나눈 건요 하나님 나라 비밀입니다. 그 성도님들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왜? 거룩하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함부로 말한다? 그 큰일 날 일이에요. 그건 거룩에 대한 훼손입니다. 사람인지라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죠. 사람이니까. 하지만 사람을 구별해 놓은 게 총회예요. 그건 함부로 얘기하면 돼. 그래서 항상 부탁하는 게 부인한테도 말하지 마라. 배우자한테 말하지 마라.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거룩에 훼손되면 안 되는데 이 시대는 이게 하나님의 총회라는 개념이 너무 인간화됐어요. 그냥 내 생각 말하면 되지. 큰일 날 이야기예요. 큰일 날 이야기예요. 거룩한 총회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들로 불러내었다.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어졌어요. 이게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사기에 이 하나님의 총회라는 말이 쓰였어요. 지금 거룩한 모임일까요? 아니면 복수의 모임일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합심이 다 좋은 것 같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같이 모였어. 그러면 이게 거룩한 총회가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상처와 복수의 만남이 되어진 거예요. 이 모임은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모임이 아니라 칼을 갈고 베냐민에 대한 아니면 레위의 이 개인적인 복수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가득한 감정적인 연합체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인 연합체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총회예요. 놀랍죠? 거룩한 모임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희한하네. 이것도 주님을 부르고 여기도 주님을 부르고. 그럼 뭐가 맞습니까? 한 가지에서 구별돼요. 진짜 거룩한 모임은 감정적인 복수의 모임, 상처받은 자들의 모임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회개가 없어요. 복수하는 모임은 회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모임은요, 어느 모임이나 내 죄부터 회개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진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두렵습니다. 내가 마땅한가? 내가 그 일을 섬길 만한가? 두려워서 그 자리에 서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에이 뭐 목사가 그러지만 진짜 목사님들은요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진짜 하나님을 위해 모인 자들은요 회개 기도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더러워서 주님의 영광을 훼손할까 두렵습니다. 근데 복수의 모임, 감정의 모임, 상함의 모임, 이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요. 뭐가 없느냐? 회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죽일 사람만 있어요. 죽일 대상만 있지 내가 회개하고 엎드려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긴 했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가 그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총회가 모인 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오늘 10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해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들이 망령되게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 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몇 명이 모였는 줄 아세요? 말씀드렸죠. 몇 명이라고요? 40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40만 명이 왜 모였습니까? 복수죠. 누구를 위한 복수입니까? 한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죠? 레위인의 첩이 죽은 거예요. 이게 되게 의아한 겁니다. 좀 표현이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당시에 여성 한 명이 죽었다고, 여자 하나가 죽었다고, 지금 아닙니다. 당시에 여자 하나가 죽었다고 400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4,000명도 아니고 4만 명도 아니고 4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싶으시냐면,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야, 한 영혼이 중요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이 중요해. 이 사람들은 복수로 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당시 너희들의 문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돈 없고 가난하고 찌질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뭐 대단한 이름 없어서 낼 만한 것 없다고 나에게는 중요해. 나에게는 소중해.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모여도 나에게는 그 여인이 소중한 여인이야. 참, 레위. 그렇게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내 첩을 욕보였다 할 때에 자기 죄는 쏙 빼놓습니다. 복수로 모였으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왜 기브아에 왔는지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 집안에 팔려나갔고 제사장 역할을 가짜로 했고, 그리고 한 지파의 제사, 별의별 일들이 별의별 또 수많은 일들이 그 앞에서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 수많은 일들은 다 감추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여인이 소중해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깨끗한 여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소중한 거예요. 여전히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을 해치는 것이야말로 범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처럼 보이는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는 귀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합심하는 거예요. 진짜 거룩으로 합심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가 250km예요. 여러분, 250km의 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삶의 지경 가운데 250km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역 중에, 내가 살아가는 영역 중에 250km 반경 안에는 하나 되는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이 악한 시대에도 이들은 250km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 됐다는 말이겠죠.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은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제히 하나같이 한 사람처럼 일어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어져서 11절에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을 치려고, 즉 한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장수가 누군지, 누가 리더인지 하나님 밝히지 않아요. 아마 그냥 무명의 사람들이 수없이 모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합심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크게 아멘 하며 합심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사실 그게 너무 중요한데,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에. 뭐 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합심했을 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하자 성령은 그들을 통하여서 강력한 역사를 이뤄내는 게 기독교 역사예요. 돈 있어야지, 사람이 있어야지,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아니에요. 합심해서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합심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같이 움직여 나갈 때,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 왜 그래? 우리는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성령 가운데 거룩한 모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기꺼이 내가 그 어려움은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세상도 보지 못하고 우리도 해보지 않은 삶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합심해서 가는 거예요. 합심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합심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합심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농담인데 뼈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그냥 기존 교회에 부임하신 분이 있고 개척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귀한 분들이에요. 다 귀한 분들인데 개척한 분들의 특징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다 던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개척한 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진짜 내가 다 던졌나? 내가 진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고 있나? 이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고 할렐루야. 섬길 거면 확실하게 섬기고 할렐루야. 순종할 거면 확실하게 순종하고 할렐루야. 주님께로 돌아섰으면 확실하게 주님께로 돌아서고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합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비록 별것 아니지만 정말 60명의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한 게 벌써 1700년대에 일어났다면 그보다 훨씬 축복을 받은 우리가 나누고 기도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다른 거 못해도 합심의 은혜, 일제히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